기독교 그러면 세계 기독교 월드 크리스티아니티 그러면 크게 세 종단이 합쳐져서 세계 기독교입니다. 첫째는 로만 캐토릭 천주교입니다. 둘째는 오리엔탈 오토독스 동방정교회라 그럽니다. 그리스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러시안 오토독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프로테스탄트 철치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합쳐서 세계 기독교인데 각 종단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로만 캐토릭 천주교의 장점은 의식이 강합니다. 또 조직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로마의 이태리 교황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영성입니다. 영성과 수련이 강합니다. 영성 수련, 영적 훈련이 동방정교회의 강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철치는 말씀과 실천입니다. 근데 500년 전에 프로테스탄트 철치가 로만 캐토릭에서 독립해 나올 때에 그때 각 나라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불길처럼 퍼졌는데 각 나라마다 개신교 운동의 이름이 다릅니다. 독일은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독일 개신교인들을 루터란,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유구노, 그리고 이 스위스의 제네바를 중심으로 칼빈을 중심으로 일어난 개신교를 칼비니스트, 그리고 칼빈의 제자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퓨리탄, 청교도 운동을 펼치고 칼빈의 제자들이 네덜란드, 스코틀랜드로 가서 장로교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그 장로교에 속해 있지요. 그 장로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장로교회가 뿌리 내리면은 두 가지가 뒤따라왔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둘째는 산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 민주주의의 제도 이런 것들이 칼빈 정신을 이어받은 독일의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일어난 장로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운동이 이제 영국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그 교회를 세우고 미국 나라를 세웠는데 미국이 처음 건설할 때는 시장을 뽑거나 경찰관, 보안관을 뽑는데 세례받은 사람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처음 나라를 세우니까 기준이 없지요. 세례교인이 투표권을 주어가지고 시장 뽑고 보안관 뽑고 그렇게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장로교가 그렇게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되면서 미국 헌법을 만들 때에 각 분야에 50명을 뽑아가지고 산속의 별장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토론하면서 한 달이 넘도록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울까? 산속에서 기도하고 토론하고 해서 미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전부 다 해야 27조밖에 안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짧은 헌법인데 그 기초가 10계명의 뿌리를 두고 있고 미국 나라의 구조를 짤 때 장로교 교회 헌법으로 미국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교회마다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법적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집사님들이 재직회를 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토의하는데 그걸 미국 정부 만들 때 어떻게 적용했느냐 하면은 당회가 상원, 재직회가 하원, 그 시스템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상원 그러면 교회 당회, 하원 그러면 재직회,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을 두어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주장해도 당회장 목사님이 아니라 그러면 통과가 안 됩니다. 반면에 목사님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장로님들 당회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부결됩니다. 그걸 대통령 거부권이라 그러는데 그런 나라가 세워질 때 기초를 장로교의 시스템으로 미국을 세워서 지금까지 한 번도 헌법을 고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이 경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장로교에 들어와가지고 경제 배운 것도 아니고 정치 훈련 받는 것도 아닌데 장로가 들어가면은 그 결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지요. 교직, 교회에서 재직회 활동, 구역 활동, 당회 활동, 이게 민주주의의 기초가 돼서 개신교 장로가 들어가면은 민주주의가 뿌리 내립니다. 물론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요. 또 그러고 개신교 신앙이 부흥되면은 꼭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났는데 청교도, 장로교 지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가 지금은 작은 나라지만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한테 성경 배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딴 데 가면 박해받으니까 네덜란드 지면이 바다보다 낮은 땅, 그 네델은 언더, 랜드는 땅이지요. 그리로 장로교 신자들이 가서 그걸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17세기에는 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습니다. 이 장로교가 가지는 개척정신, 그런 도전정신, 그리고 개혁정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예수를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믿어가 되겠냐. 진리란 건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흐리멍텅하게 뭐 캐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면 우리가 뭔데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냐. 그 사람들의 철저한 헌신, 개척정신, 그런 개혁정신이 들어가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과정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장로교가 제대로 뿌리 내려야 됩니다. 한국 교회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 국가적인 축복인데요. 한국이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장로교가 한국 교회의 중심을 이루은 것, 그걸 메인스트림 거예요. 한국 교회 중심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가 제대로 뻗치면은 민주주의가 뒤따르게 되고 산업이 부흥돼서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 한국 교회의 복이고 한국 나라의 복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과가 나라 살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지요. 그러면 개신교가 들어가서 활성화되면 민주주의가 뒤따른다 했는데 민주주의에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5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잡을 때 민주주의가 성공하고 이 5가지가 흔들리면은 민주주의가 실패하지요. 지금 한국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등산하는 사람으로 말하면은 팔부능선에 와 있어요. 험한 산을 올라갈 때에 처음에 올라갈 때는 긴장을 해서 조심조심 올라갑니다. 등산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팔부능선 80% 갔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래요. 왜냐? 팔부능선에 올라가면 꼭대기가 보여요. 야, 다 왔다. 이제 안심했다. 이러고 긴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산악사건의 대체로 팔부능선에서 실패를 해서 이제 사고가 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팔부능선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방심해서 실수하면은 우리 생각했던 엉뚱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엉뚱한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들의 설교, 교회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방향이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팔부능선에 와 있는 거지요. 자, 그럼 민주주의는 5가지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그 5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루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 둘째는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꽃이라 그러는 시장경제죠. 시장경제의 핵심은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욕심이 있는데 자기 욕심대로 팔고 사고 하다가 사고가 생긴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통제경제, 정부가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 이게 참 헛된 욕심이지요. 그런데 시장 경제의 이론을 세운 사람, 주장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인데 1776년에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그걸 쫙 썼는데 시장 경제를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조정해 주신다. 영어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이 사람은 칼빈의 제자 그 흐름이고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이걸 조절해 주신다 이 말을 하나님 빼고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해 주신다. 인비저블 핸드가 질서를 잡아준다. 그런데 정육점에 돼지고기 파는 사람이 자기는 이익을 남기려고 돼지고기를 파는데 자기가 이익 붙여가지고 파는데 이게 전체 정육점 주인, 옷가게 주인, 또 무슨 건축 장비 주인이 서로서로 이익을 붙이는데 시장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정부가 걱정해서 간섭을 하면은 시장이 엉망이 된다 이것이.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것이 통제를 못하는 거지요. 금년에 운동화를 맥커리 생산해라. 이걸 정부가 통제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러시아 소련 망할 때 운동화 한 컬이 살라고 100m 줄 서는 거예요. 정부가 통제를 그 신발 몇 컬에 나오는 걸 정부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가 자유 열린 사회의 기초 위에 있지요. 세 번째가 인권이죠. 인권. 각자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기에 미미한 다리 밑에 꺼적대기 깔고 사는 거지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권이 있다. 그 인권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이 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입니다. 인권.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전체주의 사회주의는 전체를 봐서 이익이 없으면 개인 인권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유익하게 하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아니다.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개인이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돼야 전체도 좋은 거이다. 이 인권 사상이지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참중략, 법치주의. 법으로 다스려져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로서 상권 분립이 법적으로 딱 보장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 국회, 입법기관, 또 재판하는 법원, 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딱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분리되어 있는 거지요. 그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관여하면 그 사람은 대통령 탄핵거리지요. 사법부가 부정 재판을 하면 그 사람은 판사라도 징역 가야 되지요. 나도 지금도 재판 덜 끝났습니다만 내가 김일성 무슨 주체 사상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우리나라에 적지 않습니다. 주체 사상 주장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공천을 17명 받아가지고 당선이 12명 됐어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걸 주사파 그래요. 주사파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 12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이제 운동권 출신이니까 아는 거지요. 누구는 무슨 생각, 누구는 무슨 생각. 저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가서 국회의원 해야 될 사람인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또 뽑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내가 아는 후배한테 자네 옛날 주체사상 신봉했는데 그것을 바꾼 거지. 그걸 영어로 컨버트 그래요. 컨버트. 자기 주장이나 신앙을 바꾸는 것을 컨버트한다 그래요. 옛날 그 생각을 컨버트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된 거지. 그랬더니 아주 정색을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서 내가 놀래버렸어요. 선배님, 내가 국회에 들어온 것은 의회 민주주의 하자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 하자고 들어온 겁니다. 그 말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워낙 딱 부러지게 해버리니까. 누구라고 내가 이름은 지명 안 하겠습니다. 옛날엔 이름 막 댔는데 해서 좀 철이 들었는가. 응? 그건 좀 그런 건 상가해요. 응? 그러니까 야 이거 문제 되는데 그래서 내가 뉴라이트 운동이라고 팔자에 없는 일을 한 거지요. 3년 하다가 끝냈습니다만은 그건 딴 얘기고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국회의원 된다든지 판사가 된다든지 청와대에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나라의 기틀이 소리 없이 좀 먹는 거예요. 그래 법적으로 상권 분립이 딱 돼서 법부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법치국가라 그래요. 근데 법치국가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가 발전한 것,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에서 법치가 발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인간을 평가할 때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선한 인간을 수양을 잘하면 선비가 돼서 태평세대를 이룰 수 있다. 유학입니다. 유학. 공자님 쪽이요. 아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타락했다. 인간은 악하다. 니도 악하고 나도 악하다. 이게 성악설입니다. 니도 악하고 나도 악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덜 악한 세상을 만들자. 서로 악한 사람까지 부딪히면은 깽판밖에 더 있냐? 그래가지고 깡패 같은 친구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너도 악하고 나도 악하니까 덜 악한 나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법으로 하자, 법. 법을 만들어가지고 요 법을 지키도록 하자. 왜냐? 모두 나쁘니까. 모두 나쁘니까 나쁜 사람들끼리 나라를 유지하려면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최소한도 요거는 지키자. 요거를 넘어서면 나라는 이거 흔들린다. 그래서 법치국가입니다. 법치. 법치가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못된 녀석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법을.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가지고 법을 이용을 한다든지 법망을 피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천학과를 다니면서 기독교가, 나는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교회,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철학 공부해 보니까 이 성악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이 날 때부터 선하다는 게 옳지 뭐 어린애가 갓 태어나고 악할 게 뭐 있노? 뭐 배고프다고 앙앙 울었는 거 기저귀 오줌 산 것밖에 뭐 죄가 더 있냐? 그런데 뭐 악하다 하는 건 안 맞다. 이 성악설 이거는 성경이 틀렸다. 철학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좋은데 이 성악설 이거는 틀렸어. 이 유학 공자님, 맹자님의 성선설, 인간은 날 때부터 다 선한 기다. 선한 것을 잘 갖고 나가면 선비들이 나라를 다스려서 좋은 세상 만든다. 그걸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나는 성선설이 마음에 드는데 교회에서는 성악설을 가르치니까 이거는 틀린데 내가 아주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서 고개를 흔들었는데 내가 30 지나고 40 지나고 성경을 읽고 이세 쓴맛 탄맛 다 겪으니까 성악설이 맞구나.
그렇게 믿고 투자하고 장학금 주고 밀어주고 했는 녀석이 등을 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신사숙녀 같았는데 뭐 이권이 생기면 확 바뀌가지고 독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렇구나.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속고 사는 거이지 인간은 본래 악하다는 말이 맞구나. 그 나중에 가서니까 성악설이 맞다. 성악설이 인간은 다 악한 악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니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 니도 악하고 나도 나쁘고 니도 욕심 있고 나도 욕심이니까 각자 욕심을 다 부리려고 그러면 이 사회가 깽판이 되지 않냐. 이걸 어떻게 하면 맞겠냐.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법을. 그래서 법치요, 법치. 그게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 국가에서 법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법을 지켜줘야 돼. 법을 지켜줘가지고 응? 내가 중앙정보에 가서 실권 두드려 맞고 재판할 때에 15년 선고를 받았어요. 군사재판에서 박정희 물러가라 했다고 이제 15년 선고 받았는데 그 나중 재판관이 뒤에 마친 뒤에 묻더라고요. 피의자 김진홍 뭐 종교인으로서 할 말은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유신헌법도 법인데 내가 법을 어긴 거는 내가 벌 받아야 되는 거는 내가 이해한다고.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거. 나는 뭐 대놓고 법을 내가 어겼으니까 법을 얻어서 벌을 받는 거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15년 내는 건 너무하잖아요. 응? 아니 아까운 청춘을 지역에서 보내고 하는 거는 너무하지요. 그랬더니 위로하더라고요. 본래 군사재판, 이 정치재판은 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응? 근데 우리가 이 참 법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가 바르게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지는 가치관의 5가지 기억하셨지요? 첫째는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는 뭐이지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 둘째는 뭡니까? 시장경제. 세 번째 뭡니까? 인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요.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권이요. 네 번째 법치. 5번째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사회. 시민사회. 시민운동이에요. 시민사회.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5가지인데 이 기본은 다 왜 다 이 5가지가 다 기독교 문명권에서 나왔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인 역사관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이해. 우리가 그냥 예배당 다니니까 뭐 대충 예배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성경적 가치관의 그 본질을 모르고 그냥 예배당 다니기가 쉬워요. 성경의 기본을 확실히 몸에 요즘 말로 DNA 속에까지 꽉 배겨야 돼. 그래서 내가 믿는 바람은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이걸 믿습니다.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한국 교인들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응? 성경에 뭘 가르치는지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왜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전생에 뭐였을까요? 전생에 뭐냐 이게 전생에 강아지냐 송아지냐 사람이냐. 그거는 불교 사상이고 동양 사상이거든요. 힌두교, 불교, 동양 사상이 전생이요. 이거는 역사관으로는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걸 순환사관, 빙빙 돌아간다. 원형사관, 순환사관. 그래서 저는 뱀띠입니다. 여러분 무슨 띠입니까? 각자 띠가 있지요?
이 자체가 비성경적인 겁니다. 왜냐? 12짐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12짐승을 중심으로 띠가 돌아가는데 이 5바퀴 돌면 60이죠. 그 60갑자라 그러지요. 60분 만에 또 60번 돌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게 빙글빙글 도는 순환사관. 내가 지금 착한 일 하면은 다음 후생에는 내가 부잣집 아들로 나가지고 호강하는 거야. 인도에 가면은, 인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뉴델리 같은 데 가면은 그 길 구퉁이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특이합니다. 제가 일부러 살펴봤어요. 굶는 사람마다 다 웃고 죽어요. 그럼 뭐 굶는 게 뭐이 좋아 웃고 죽겠습니까? 이 순환사관. 내가 착하게 죽으면 다음에 태어날 때는 부잣집 아들로 난다. 그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 웃고 죽는 거예요. 순환사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근데 이건 원형사관, 순환사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발전이 없지요? 자꾸 도우니까. 응? 강아지가 집 잘 지키면 다음에 사람으로 나는 거예요? 사람이 담 넘어 댕기고 못된 짓 하면은 또 송아지로 나는 거예요? 평생 일하다가 또 죽어서 또 꽁지까지 그 무슨 꼬리곰탕이 되는 거지요? 이 순환사관이요. 동양사관입니다. 성경은 직선사관이에요. 전진사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성경은 빙빙 도는 게 없어요. 전진이요, 전진. 그래서 역사관 자체가 기독교는 발전이다, 발전. 민주주의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한 번영의 발전, 인권, 법치의 발전. 왜냐? 전진하니까 전진. 이건 직선사관, 전진. 직선사관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는 25개국에 흩어진 교인들입니다. 교회가 없는 나라에서 우리 예배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참 내가 아쉬워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성경적인 가치관, 역사관, 국가관, 인간관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역사관 얘기하니까 이해가지요? 그런데 권사가 전생에 무엇일까요? 그러면 내가 뭐 전생에 강아지였다 할까요? 뭐 송아지였다 할까요? 그거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태어나게 하시면서 사명을 줬어요. 사명. 그걸 미션 그래요. 미션. 그러면 기름 부었다 그래요. 사명을 주실 때 2가지를 줍니다. 기름 부을 때.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가 와라. 그 미션 사명이에요. 그냥 미션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미션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카리스마, 카리스마,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길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요? 그게 우리 신앙의 구조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레위기 25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내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레위기 25장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김영, 나는 목회하면서 레위기로 설교한 적이 없어. 그거는 옛날 구약 시대 얘기지 요즘 안 맞잖냐.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레위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본. 기본을 안 가르치면 되나? 그랬더니 김 목사 그래 생각해? 나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한 번도 설교한 적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거 참 이상하다. 레위기가 복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걸 설교를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렇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이 레위기 중에서 25장이 경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경제와 사회, 제도.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경제는 기본이 노동입니다. 노동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래서 칼 막스 레닝이 쓴 공산주의 선언, 커뮤니스토 매니페스토란 공산당 선언의 첫 마디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렇게 나가요. 공산주의의 경제에는 기초가 노동이에요. 자본주의는 뭡니까? 자본, 기술. 성경의 경제는 토지요, 토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경제의 기본입니다. 요새 뭐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고 요란하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풀면 간단해요.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봉사 하나가 쭈물거리듯이 쭈물거리가 자꾸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프로 자리에 앉았으니까 될 택이 없지요. 자, 그 얘기 더 하면 자꾸 이 말이 거칠어지고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지요? 자, 레위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땅이 6년간 수확을 하고 7년째 쉬는 거예요. 토지의 안식이에요. 사람의 안식은 엿새 일하고 7째 쉬지요. 토지는 6년 수확하고 7년째 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이 중요하지요. 8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람의 안식은 7일마다 안식하고 토지의 안식은 몇 년마다? 7년마다 안식하고 사람과 토지를 합친 공동체는 몇 년마다 안식하느냐? 이 8절이지요.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안식년 7번 하면 몇 년입니까? 7, 7은 49. 그 다음 해 50년째. 전부 다 땅도 사람도 가축도 다 쉬는 거예요. 그게 9절이죠.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안식년 이걸 희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죄를 속하는 죄를 다 씻음받고 쉬어야지 뭐 죄인들이 모여가 쉬어봐야 싸움밖에 더 나요? 속죄일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나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 나팔을 요벨 그래서 안식년 신년을 더 여오브 요벨 나팔의 해라 그래요. 양뿔로 숫양뿔로 만든 뿔을 뚜 하고 불면은 1년간 전부 안식에 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도 사람도 가축도 전부 1년간 축제예요. 10절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에게 뭘 공포한다고요? 자유를 공포하라. 1년간 전부 자유의 선포요. 자유. 그 자유가 소중한 겁니다. 그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50년마다 기쁠 시자입니다. 기쁨의 해, 은혜의 해, 나팔의 해, 희년이니 몇 년마다라고요? 안식년 7번 지내는 그 다음 해 7, 7은 49 다음 해 50년째.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땅 팔렸던 거, 집 뺏겼던 거, 땅 문서 잡혔다가 뺏긴 거 전부 희년 나팔 소리 퍼지면 주인한테로 무조건 돌아가요. 평등 경제가 실현되는 거예요. 빈부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징역 살던 사람, 종으로 팔렸던 사람 전부 가정으로 돌아가. 자유의 정치라 그래. 토지가 전부 주인한테 가는 걸 평등 경제. 가족들이 종살이 하다가 감옥 살다가 다 집으로 가는 걸 자유의 정치. 그러니까 평등과 자유가 합쳐져서 희년이에요. 거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천국의 연습이 희년입니다. 11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밭에 포도도 그냥 두고 사과도 그냥 둬라. 그건 누구 몫이냐? 새도 먹고 나그네도 먹고 땅 없는 사람들 먹도록 둬라. 복지요, 복지.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에는 안식과 자유와 평등과 복지가 하늘에 어우러지는 거예요. 기맥힌 겁니다. 깊이 연구하면요, 눈이 번쩍 뜨여요. 성경을 안고서는 자다 깼다 졸다가 그래 보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읽다가 주먹에 힘이 오고, 멋있다. 이리 한번 살아보자. 그런 게 여러분의 가슴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요,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지 죽은 말씀이 아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식도 그래 키우고 부부도 그래 살고 기업도 그렇게 하고 교회도 그렇게 번듯하게 세워가지고 나라도 변화시키는 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감동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예수 믿어 행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둘의 온라인 교회 25교회 흩어진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체험케 하시고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